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삼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6째 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대로 믿는다면 이것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주위에 보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신앙의 태도와 그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믿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계시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위에 성경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자기의 신념으로 재단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맞는 말이야,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이거는 아니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같은 예수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죠. 그러니 당연히 신앙의 삶과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성향이 급진적이고 개혁과 변화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급진가로 바라봅니다. 개혁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지배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계급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립하고 투쟁하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인이 바라본 예수라는 그림 하나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린 예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머리에 그렇죠. 이 선비의 모자를 쓰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비 예수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재단하고 바라보면, 내 경험과 내 신념으로 그것들을, 내 문화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나에게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믿어야 올바른 신앙이겠죠.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다니면서도 신앙의 방향과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에는 바로 아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를 알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걸 말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느냐.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것을 작사하신 존 뉴튼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또 하나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미국 찬송가에는, 영국 찬송가에는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think ye of Christ? 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그 가사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는 기준이네. 그분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오를 수 없다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상태, 우리 신앙의 상태와, 그리고 스킴이라고는 말하는데, 이 스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체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 부분도 옳을 수가 없다, 바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요, 신앙의 모든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출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다, 이렇게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너희, 나를 제대로,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을 때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할 것 없이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쓴 그 당시의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미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중에는 다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거짓 사상, 거짓된 사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에서 부연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 교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부인했을까요? 바로 첫 부분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속성을 부인했던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한마디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냐? 왜 영지주의자라고 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식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긴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지식,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들은 특별히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했어요. 헬라 철학은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 사상입니다. 무조건 물질은,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은, 그 물질 뒤에 있는 그 영이 선하다, 이렇게 플라톤주의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해서 악해진 거지 원래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둘째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 특별한 계시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특별한 계시, 그 영의 지식을 알아서 이 육체를
탈출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영지주의자에 살면요, 육체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사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물질인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육체를 지닌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부분인 가현설입니다. 여러분, 가는 거짓가, 그리고 현은 나타날 현.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다.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면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말이죠. 두 번째 이단 사상도 비슷한데, 이 사상은 대표자인 이 케린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케린투스주의라고도 불렀습니다. 케린투스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별개의 두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 인간의 예수의 몸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잠시 그냥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서로 다른 인격으로 분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래서 서두부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우리 3절 쭉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인성을 말씀합니다.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고 함께 했었고, 그리고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연설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눈에 그냥 보였을 뿐이다 라는 걸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성과 인성은 서로 훼손하지 않고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온전히 공존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왜냐?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그러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실 제물이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얘 대신 사형당하겠습니다. 대신에 얘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간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더니 이 사형수를 풀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도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사랑해서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 자기도 죽을 목숨인데 무슨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물의 조건은 바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이 제사의 제물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죠. 바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말합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때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여러분 모든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려면 모든 인류를 대신할 만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격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할 만한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격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자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구원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이 피는 바로 목숨과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반드시 이 피, 목숨값으로 대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짐승이면 불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대1의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깨끗한 동물들을 순결한 상태로 죽여 희생제물로 이렇게 바쳤지만 그 피를 모두 합쳐도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하죠. 계속 드리지만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물은 같은 인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어야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전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실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성과 인성 그 어느 하나만 부정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I am the way라고 말합니다.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저기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누구라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이단이 있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성까지도 부인합니다. 아가페 문화사에서 출판한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에서 보면 신천지의 이단성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신천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라 그저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영이 나중에 어디에 임했다고 합니까? 바로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상, 케린투스주의 사상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를 만나야 되고 사명자의 말씀을 지켜야만 영생에 이르고
바로 요한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죠. 바로 이 사도 요한적 사도가 바로 이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영지주의 사상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지식, 특별한 이 계시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 받는 자를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 뭔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고 외치는 그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되고 계시를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김천대를 인수한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박옥수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해서 막 집회를 엽니다.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비밀, 이게 뭡니까?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는 진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서로 훼손하지도 않고 온전히 공존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계속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단의 사상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를 믿사오며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사오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신앙 고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중요한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진지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와 다른 말을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참이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두 이 진리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럼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진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역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미혹하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